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교독에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8월 초하루 새벽기도 때에 제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어서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 하면 우리는 흔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다 하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이 에베소서를 기록해 가면서 바울 사도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모습을 좀 다르게 표현해 가면서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을 마귀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다라는 것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늘 예수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원받았음에 대한 기쁨, 또 때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사명, 그런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것을 잊고 살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는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때문에 때로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내 속에 일어나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가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효도한다라는 자녀는요, 특별히 부모에게 무슨 돈을 많이 가져다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하는 것도 효도하지만,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어떻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걸어가게 되면 부모의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녀가 정말 효도하는 자녀입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마귀는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게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너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별 볼 일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세상을 살지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 가운데서 맨 먼저 적는 것은 속량이다라는 말을 적고 있는데, 이 속량이다, 이 말은 구속, 죄사함, 우리가 흔히 대속, 그런 얘기인데, 다르게 표현하면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온다라는 말이 이 속량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원래 구약에 나오는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고, 이 당시에 로마 사회 속에서 있었던 히랍 언어, 그 문화, 시장 언어 가운데서 그것을 구원의 교리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 시장이 열렸습니다. 노예로서 시장에 열릴 때 노예는 누구냐 하면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끌려온 사람들, 그래서 전쟁 포로들 가운데 노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노예는 노예 가운데서 태어난 자녀들은 여전히 노예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판매를 합니다. 시장 가운데서 판매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이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노예 해방을 했던 그 전쟁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보면 그냥 사람은 하나의 짐승입니다. 그냥 물건이에요. 그래서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어떤 부자가 내가 사람을 하나 사야 되겠다 하고 시장에 가봤더니 사람도 괜찮고 인물도 괜찮고 한데 이 사람이 종으로 끌려서, 이 사람은 왜 노예로 시장에 나왔습니까? 어떤 사람이 전쟁 포로입니다. 이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노예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노예입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이 상인이 그 사람을, 이 사람 값이 얼마예요? 이 사람은 지금 5천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 자리에서 5천만 원짜리 수표를 끊어주고 5천만 원 돈을 지불을 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을 삽니다. 사면 그 사람에게 노비 문서가 있어요. 그 문서를 들고 불을 질러버리면서, 이제 오늘부터 내가 이 사람을 내 양자로 삼으니까 이제는 노예가 아니고 양민입니다. 평민입니다. 내 양자입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을 두고 오늘 여기에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노예 시장과 같습니다. 왜 제가 노예 시장이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누구의 노예가 됩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3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노예 시장에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고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 대대로 종으로 노비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를 어디에다가 입적시키느냐? 노비 문서에, 노비 족보에 있던 우리들을 빼내서 하나님의 족보에, 하나님의 자녀의 족보에 우리를 옮겨 놓으신 일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셨다. 그러면 이 속량의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자기를 던져서 오늘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너는 자유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아니라, 육신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의 종이 되어서 피차 서로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에게 피차 사랑의 종이 되어 가야 됩니다. 우리를 속량하시는 과정은 바로 그렇게 우리를 속량하셨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해 놓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즉 아버지의 뜻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두고 부활의 종교다, 십자가의 종교다, 여러 가지 제목들을 붙이지만 그 중에 꼭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다른 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만나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종교라면 일반 종교들은 다 뭐합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도덕을 가지고 자기가 찾아가는 종교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가는 신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가는 종교, 자기가 연구하는 종교이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 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우리 6절에서 9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계시해 준다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셔서 우리를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로 넘어가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은 오늘 우리를 통일되게 하셨다,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는 죄를 지음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부부의 관계도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들이 형제의 관계가 나누어져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에 와서는 그들이 서로 나누어져서 언어가 달라지면서 서로 나누어지는데 나누어지기만 하면 끝났느냐 하면 적대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적대 관계가 되었고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대 관계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 말은 꼭 유대인하고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민족과 민족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과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말씀 가운데 나오는 얘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에베소서 나중에 2장 14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기의 육체로 그것을 허물어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만 대신 지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 민족과 민족 사이에 원수된 갈등들을 다 허물고 예수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셨다,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웃 가운데서 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이웃 나라 가운데 참 마음에 안 드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는 흔히 기업이라는 이 말을 뭐로 생각하냐면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 기업, 그런 속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사실 오늘 성경이 쓰고 있는 기업이라는 이 단어는 상속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고 천국의 상속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재산이 예를 들면 한 10억 정도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10억 정도 있는데 돌아가실 때쯤 돼서 내가 이 재산을 의해할 거 생각하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너무 고생하다고 제보고 다 줄 용기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 압니다, 저도. 그러면 여러분, 우리 남긴 재산 누구에게 주려고 합니까?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내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첫째는 그래도 지가 좀 알아서 사는 것 같고 막내도 지 알아서 좀 사는 것 같은데 둘째 이거는 막 좀 부족한 것 같고 하면 부모는 누구에게 많은 걸 남겨주고 싶어요? 좀 부족하고 좀 가난하고 이렇게 좀 그런 애틋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보고 계신다. 무엇 때문에요? 절대 우리는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둘째가 집에 잠시 내려와서 있을 때 저 바닷가에 갔어요. 바닷가에 가니까 몽돌 해변을 한번 가봤습니다. 돌이 여러분 동글동글한 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돌이 참 예뻐요. 그 중에 뭐 다 가져오면 안 되지만 한두 개 참 모양이 좋아서 가져왔어요. 거기에서 볼 때는 참 모양이 좋다 해가 한 개 들고 왔는데 나중에 어디나 나지도 몰라요. 왜? 그게 여러분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볼 때는 참 예쁘다 이래가 하나 주워 봤는데 지금 어디나 난지 몰라. 여러분 그건 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돌이 황금이라 생각하면 아무데나 놔두겠어요? 어디나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황금을 중만한 걸 하나 주워 놨으면 그거 가지고 새벽기도 마치고 올라갈 때 혹시 누가 왔다 간 거 아이가 하고 또 한번 열어보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성경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게 만드신 바라는 이 단어를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만드신 바라는 말은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workmanship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말은 솜씨, 기량, 기술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만든 작품 가운데서 최고의 작품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그려도요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려도 그림 전부 다가 100만 불짜리로 팔리는 것 아니에요. 그 중에 한두 개. 조각가가 어떤 조각을 했는데 조각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겠어요? 쪼개가지고 불 뗍니다. 나무를 조각하다가. 근데 그 자기가 만든 조각품 중에 최고의 조각품, 이건 내가 누가 와서 돈을 1억을 준다 해도 나 안 팔아. 그렇게 보관하고 있는 것이 글작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나를 볼 때나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나 외모를 보거나 뭘 볼 때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내가 만든 작품 중에 최고다. 최고의 작품. 그래서 오늘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귀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성경을 보면 오늘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오늘 본문에 오면 너희가 찬송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찬송의 제목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언광교회 다른 성도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감사의 제목이 되고 찬송의 제목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고 성경은 적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시고 천국에서 말씀합니다. 아버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참 잘했죠. 저 은광교회 저 장목사 한번 보세요. 저 복음을 못 전해서 가슴이 불타는 것 저거 보니까 내가 저 아들을 위해서 십자가 죽기를 너무 잘했죠.
아버지께서도 그래, 자, 이래 돼야 되는데 주님께서 내려다 보시면서 우리를 볼 때, 아이고 내가 일하라고 네 보고 죽은 줄 아나, 내 피가 아깝다, 그럴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아버지께서 말씀합니다. 얘야 안 되겠다, 저거는 그냥 포기하자. 그럴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서 차라리 나를 죽이시되 저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오늘 또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위해서 호소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을 내 입술로 부를 뿐만 아니라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이웃들에게 찬송의 제목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믿음으로 헌신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이제 우리 9월달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주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내게 연해신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날마다 예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하고 그 은혜의 주님이여 만족하며 그 은혜의 주님이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여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이제부터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나로 인하여 예수님이 높아지고 자랑되어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찬송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축복의 도구로 나를 드립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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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나로 인하여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자랑되어지고 십자가가 자랑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보배로운 자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보일 때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제부터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찬송의 제목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찬송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귀케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믿음의 유산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불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있고 믿지 않는 아내가 있고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고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시고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특별히 우리 9월달에는 이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 주변에 믿다가 낙심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아직도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때,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을 때에 주께로 돌이켜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주님이여 불신 영혼이 있고 아버지 우리 또 가정들 속에 주님이여 믿다가 낙심한 자녀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성도들의 가정 속에 있는 불신자들, 성도들 가정 속에 있는 낙심자들을 일으켜주시고 깨우쳐주시고 그들을 주께로 돌이키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기회로 삼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로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들로 통하여 신앙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의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에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떠하든지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하나님의 유산을 남겨가는 하나님의 기업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이여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미들이 신앙을 물려받고 말씀을 물려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물려받는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3대 신앙 개성을 잘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이 우리의 가문이 되고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한 누문동 재개발 구역 지정 해제가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 어제 제가 30일 날, 그러니까 어저께네요, 30일 날 구청에 가서 재개발이 되면 안 된다, 재개발이 되면 이 누문동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대략 한 50분간 구청 직원들 상대로 제가 PPT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하는 가운데서 구청 직원들도 별 할 말이 없다라고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또 조합 측이 지금까지 저질러온 모든 불법과 탈법들, 부정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누문동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영광교회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이 누문동을 아름다운 동네로 바꾸는 일에 우리 영광교회가 주도적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영광교회가 부흥성장하여 분립개척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해달라고. 어제 저녁에 여러분 우리 지역 주민들도 한 30명이 와서 이 일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라고 설명을 하고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분이요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매주일 교회는 못 나와도 내가 교회 등록을 해놓겠습니다. 나도 교인으로 인정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어제 등록 원서를 내고 갔어요. 5집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 이 누문동 땅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이지만 하나님 이 누문동의 주민들이 너무나 낮은 보상가로
집을 강탈당하고 강도에게 당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다 빼앗기고 떠나야 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이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고 그러면서 이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조합 측이 저질러온 많은 부정과 비리와 탈법들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서 우리가 재판을 하든지 우리가 청원을 하든지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 누문구역이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누문동을 아름다운 동네로 만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누문동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동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이 정말로 우리 영광교회가 주도적으로 이 지역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정말 사람 사는 동네가 되어지도록 만들어가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또 부흥 성장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주민들, 또 이 지역이 개발되어지고 이 지역으로 살러 오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서 부흥 성장하여서 또 다른 아름다운 영광교회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정직하고 공정한 나라가 되어서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 아직도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에서 엄난하고 가정스러운 동성애라든지 또 여러 가지 성적 문란함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그것을 비판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법령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제주도에 불법 체류 중인 이 이슬람 예멘 사람들에 대한 바른 판단을 가지고 정말 인권이 무엇이고 정말 국민이 무엇이고 나라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생각하는 정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건전하고 건강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우리 대한민국이 정직하고 공정하고 건강하고 깨끗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 동양에서 유일하게 퀴어 축제를 하고 동성애 축제를 하고 엄난 축제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인권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사상들, 이런 악한 생각들 다 제거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하나님이 만드신 남녀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가 함께 부부를 이루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자손들을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을 일으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권이라고 말하는 미명 아래에서 온갖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합당화하여서 이 나라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려고 하는 모든 악한 사상들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법령들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는 하지만 하나님, 이 나라를 이슬람화 만들려고 전략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이 나라를 공격해오고 침범해오고 있는 저 모든 악한 사상들, 악한 생각들 잘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에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 북한의 수많은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복음의 기본으로 돌아와서 이 남한 땅에 있는 6만 개 가까운 교회들이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평화적인 통일과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여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버지 이 땅에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북핵 문제로 인하여서 또 교착 상태에 있는 이 회담들이 잘 이루어져서 이 나라가 핵 없는 나라가 되어지고 이 나라가 정말 주님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 북한 땅에도 아버지 동토의 땅, 얼어붙은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소리를 통하여서 그 동토의 땅이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너진 저 북한 교회들을 재건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복음으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역사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고 간구하옵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주님이여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이 민족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세계 선교를 책임져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런 이유로 이렇게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암세포가 다 성령의 빛을 통하여서 다 태워지고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몸속에 있는 염증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치료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강건케 해달라고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배회합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간절히 하나님 이들을 치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영혼을 고쳐주시고 마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육신을 고쳐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